오늘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맥추 주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정월달에 1월 정월 14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동안에 그 재앙이 왔잖아요. 바로가 자꾸 이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을 못 가도록 붙잡아 종으로 계속 부리기 위해서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뽑았죠. 그래가지고는 그 죽음의 천사, 사람에게는 첫 아들, 짐승은 첫 새끼들을 하나님이 막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막 공격하는데 고센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려놨잖아요.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달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보통 이제 여름 곡식, 첫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맥추. 오늘 이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이건 이제 가을에, 연말에 이제 가을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세 절기가 성경에 나타나는 3대 명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양을 잡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절기 중 오늘은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자 보세요. 수장절, 가을에 거둔 곡식을 이제 겨울을 쌓아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러는데, 이게 겨울이 지나면 그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름 곡식, 그 가을에 씨를 뿌리든 봄에 씨를 뿌리든 씨를 뿌린 것이 이제 자라서 이맘때 되면 보통 한 5월, 6월 되면 이제 거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두어서, 그러니까 그 해의 첫 곡식이냐,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픈데 양식이 떨어졌는데 곡식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식으로 삼은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의 의미가 큽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룻기서에 룻이라는 사람이 들판에 가서 보리삭을 주었잖아요. 그때가 바로 맥추절 때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집에 계시고 연로하고 집에 양식은 떨어지고, 그래서 룻이 들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보리이삭 이런 이삭을 주어서 가져와서 음식을 지어서 어머니를 봉양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이야 뭐 산업화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도 다른 잡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90%가 농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거두어야만 겨울도 나고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춘궁기가 오는 거예요. 그건 뭔가니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겨울 동안 잘 이제 지났는데
봄이 되면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봄이 오는 궁한시기, 춘궁기로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봄에 덜에 나가면 이제 쑥도 캐고 뭐 냉이도 캐고 달래도 캐고 뿌리도 캐고 잎도 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끓여서 먹고 그 허기진 배를 이제 참으면서 여름 곡식이 날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자, 이제 이 덜에 나물이 떨어지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거든요. 산에 가면은 푸른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 소나무 그 꽃이 피거든요. 그 꽃가루를 또 모아요. 그거 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어릴 때 저도 조금 먹은 기억이 좀 날듯 말듯 해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주로 이제 그 멀겋게 죽을 끓여서 그래서 그 허기진 봄을 지나면 여름에 이제 보리도 나오고 또 밀도 나오니까 이제 보리로 밥을 짓기도 하고 밀을 가지고 이제 국수도 만들고 또 빵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춘궁기를 이제 잘 넘기게 된. 그러니까 여름 곡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의 특별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자,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성경의 그 의미를 보면 맥추절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을 부어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을 내려보내 주셔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얼마나 의미가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신약 시대 와서는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의미 깊은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춘궁기를 잘 넘기게 하시고 곡식을 새로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여름 곡식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얻은 처음으로 이제 수확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쭉 이제 통과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또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가 새벽 이슬과 함께 그 주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장막 주변에 아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내렸고 그걸 거두어가지고 그걸 삶아도 먹고 떡을 만들어도 먹고 낚아서도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녁이 되면 어디서 오는지 메추라기들이 착 날라와서 주변에 앉아. 그러면 잡아가지고 그것도 요리를 해서 먹고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지었지만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당장엔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는데 여름 곡식이 나오게 됐어요.
그 곡식을 수확하던 날 만나가 탁 끊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름 곡식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때부터 만나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동안은 자기들이 노력하거나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고 하나님 먹여 살려주셨고, 이제부터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해 주신, 그래서 이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뭐 양식을 주시는 것이나 건강을 주시는 것이나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을 그리고 눈과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공기, 태양, 비, 눈 이런 것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게 해 주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님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 계속 그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2, 3년 동안,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정말 어려운 그런 때였죠. 마음대로 외출도 못했고 또 사람도 만나기 어려웠고 심지어 믿음 생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뭐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행운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할 때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일해서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어라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정 형편을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꼭 뭐 먹을 것뿐 아니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이 땅에 질병이 오든 또는 어떤 천재지변이 오든 또는 뭐 사고가 나든 아니면 전쟁이 나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 지상에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고,
어떤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절기 때뿐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르도록 그 수많은 우리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각 개인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뭐 천운이 또는 뭐 어떤 영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자, 이제 여름 곡식은 거두었어요. 그러면 다 한가?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가을 수장절을 준비하고 열심히 오늘 씨를 뿌리고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 지금까지 생명이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든 아니면 연구하는 연구가든 또는 농사짓는 농부든 뭐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수장절을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씨를 뿌려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아니고 우리의 남은 앞으로 연말까지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선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또 계획이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연말은 언제일까요? 각자의 연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를 이제 연초로 생각하면 젊은 청년, 장년의 그 기간을 봄과 여름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말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데 우리의 세대는 우리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분들도 있고 또 우리보다 따라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진에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처음에 왔을 때 그때 한창 일하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 열심히 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건강하던 분도 떠났고 열심히 일하는 분도 떠났고,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 불러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또 지금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날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가 언젠간 맞이하게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씨앗이죠? 의의 씨앗입니다. 사랑의 씨앗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뿌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배부르니까 뭐 오늘 우리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서 중단한다면 가을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둘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때잖아요. 여름, 햇빛이 가장 길고, 그래서 씨를 뿌리면 잘 자라는 지금 그런 계절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잖아요. 또 우리 모두는 다 의욕이 있잖아요. 삶 의욕이 있고 또 목표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라면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테인데 그날을 잘 대비하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비가 없으면 당황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제가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우리 그날을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가야 되니까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우리 솔로몬은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먹을 것을 저 창고에다 갖다가 둡니다. 부지런히 갖다가 쌓아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오고 추위가 오고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개미들은 활동을 못해요. 그때는 여름 동안 거두어 모아둔 그 창고에서 그 음식을 꺼내 먹으면서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창고에다가 이제 쏟듯이 천국 창고를 채워나가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민교회지만 우리 여기 모여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비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새롭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날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날이 올수록 기쁘게 되죠. 즐겁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직장생활을 한다.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 참 힘들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참 목적은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목적은 천국의 준비를 하는 이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의욕이 있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좀 힘이 들어도 때로는 좀 실망스러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면서 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항상 돌아보고 영혼을 건강하게 또 믿음에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고 이렇게 살아갈 때 수장절을 위한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실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평소에도 뭐 하나님 섬기고 하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첫 곡식을 드리는 의미는 그 정성을 드리는 의미잖아요. 뭐 꼭 첫 곡식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두 번째 맺히는 과일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왜 첫 것을 좋아서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성이란 거죠. 먼저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세상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퍼스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했거든요. 또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첫 계명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되 적당히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퍼스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웃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주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가을에 곡식을 주신 하나님, 겨울을 잘 지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제일 최상의 자리에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염려를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특히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1년에 반년 동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반년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 동안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첫 번째는 긴 겨울과 춘궁기를 잘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수장절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자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호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뒤로 미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로 미루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최상으로 높여 주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최상으로 받들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